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라든가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먼저 바울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만큼 목회자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가장 잘 소화해냈던 목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존경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열정을 품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 종족이 아니라 다른 종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바울이 다녔던 곳이요,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로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자비량 선교사, 그리고 목회적인 선교사의 모델이었습니다. 선교도 일종의 목회거든요. 목회를 모르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바울은 목회를 경험했고 목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신학자예요. 신약의 신학 대부분은 바울의 신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바울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바울 신학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성경 신학, 신약 신학, 성경 신학 이거 외에 별도로 바울 신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저술가였습니다. 아주 박식한 지식, 또 탁월한 문체를 가지고 많은 글을 남겼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했다고요. 한두 권이 아니라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의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글이 아주 탁월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는 논리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전개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단어 선택이나 문장에 있어서 당대 어떠한 철학이나 학문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따라다녔던 수식어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목회자였고 전도자였고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저술가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후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즐겨 불렀던 호칭, 가장 즐겨 불렀던 호칭이 뭔가 하면 성도였어요. 성도.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정말 참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 것, to do,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to be,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불려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정말 참된 신앙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히 놀라운 참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짐어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간 그러한 신앙인.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1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런다고요. 14절을 보면 14절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바울은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그 모든 편지, 그래서 그 시작과 결말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하면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감사와 감격의 중심에서 막 북받쳐 오르는 눈물,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죠. 바울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신앙의 출발은 감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게 됐잖아요. 성령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을 알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 신앙은 감사부터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사가 한번 반짝 했다가 지나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바울이 사용한 감사의 문법 형태를 보게 되면 현재 진행 형태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속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고 확고한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를 모르지 않잖아요. 감사를 다 안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평안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알지요. 그래서 감사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를 보면 분명히 달랐단 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다고요.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물론 감사했거니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거 정말 어렵죠. 누구나 그러한 상황이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다 원망 불평이 나온다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원망할 수 있고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러한 상황을, 그런 마음을 감사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오직 신앙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진가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질 때,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사람의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 감사의 모습,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믿음의 진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을 원망과 불평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라고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상황도 그대로 다 인정을 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난의 때에도 원망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요. 바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감사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물수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잖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을 강조했다고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막 또 넘쳐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또 감사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마음껏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게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 신앙인의 모습은 사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사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뭔가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주님께서 바울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한 그릇,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거라고요. 바울이 그걸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명이 있는 사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 의지, 생각이 있었다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사는 목적은 사명적인 존재로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명적인 존재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동물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사명 없이 그냥 먹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한 것이 없어요. 불평, 불만,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먹다 죽다 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사명적인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적인 존재예요. 나는 사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감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가 매매되는 그 노예 매매 시장에서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매매되는 그 처참한 비극을 보면서 언제가 때가 되게 되면 나는 이 나쁜 제도를 없애겠다. 그 결심을 통해서 노예 해방의 대사역을 이루게 된 거라고요.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사명감은 위대한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때 사는 보람이 있죠. 사명이 끝나잖아요.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올해 101살이 지나셨는데 내년 다음 1월 달이면 102살 되십니다. 그런데 계신 곳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누워 계시지만 그 전에는 일본어로, 영어로 성경을 쭉 쓰시고 그랬어요.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사명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감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주셨는지 바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사명적인 존재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를 돌아보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평생 하고 싶었던 신앙 고백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나 된 것,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고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평생 가졌던 참된 신앙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았다고요. 자, 바울. 그가 남긴 어떤 업적보다도 바울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떠한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힘이 된다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신앙이 점점 막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양심도 무뎌져 가고 자기를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니까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는가 엎드려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면서 남 탓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 뭔가 하면 영광 받을 만한 일은 자기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이에요. 그러다가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죠.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요.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잖아요. 결국 거기서부터 교만이 나오고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 신앙의 세계에는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 데는 비교의식이 없어야 돼요. 가져야 될 게 뭔가면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우리가 비교를 굳이 하자고 한다면 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과거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지금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예수 믿고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해오면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과연 어떤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인가?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바울,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그 바울의 생애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결단을 했어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놀라운 변화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평생 살았어요.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야 되고, 언제라도 내가 사명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